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237 다민족 또 오총종족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비밀을 놓치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깨닫게 될 때에 결단이 되고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멸망의 근원임을 알 때에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이 결단이 되어지게 되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요. 갈등이 올 때는 그 갈등에서 내가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서 오히려 이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놓고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참으로 크게 흥왕하여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때에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 같다면은 그 부흥된 장소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터인데 바울은 거기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게 되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여정이 이어지는데 23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서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발을 당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바울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로 로마에서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모든 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상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명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다메섹의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로 하여금 핍박하고자 하는 목적을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에 주님의 빛이 임해서 바울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그는 빛으로 인하여 눈이 보여지지 않게 되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서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의 집으로 이끌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의 사명이 부여되는데 이방과 이방 왕과 예루살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3장 11절, 2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바울에게 틀림없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취를 따라가야 하고 기도 응답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임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듣는 음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묵상할 때에 들리는 음성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서 찬송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억눌러 버리거나 그것을 외면해 버리면은 내 영은 점점 다운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따르는 결단 첫 번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역의 망대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바울 사역의 망대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울 사역의 망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바울 사역에 있어서도 복음 사역의 문은 바로 치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그 지역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울이 안수하면은 병이 치유되어졌고, 때로는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충만하였던 마수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불태웠는데 은 5만 달란트 어치를 불태울 만큼, 그리고 은장색 바로 아데미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큰 돈을 벌었던 그들의 업이 스스로 망하여져 가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들 개개인의 연약한 부분이 오직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술하고 병상에 또는 집에 계시는 귀한 종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스스로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의 문제가 깨끗이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50%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반 이상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질병의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가난, 경제의 문제에 처하여져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정체성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미래를 보는 사람은 치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보고 나아갑니다. 복음적 미래를 보고, 언약적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미래를 보고 나아갈 때에 복음을 위하여 치유의 역사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져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생활적 습관도 치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업도 치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볼 때 바울이 이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뭐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선교해야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정말로 네가 로마에서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일을,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담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담대해야 합니다. 왜?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에서는 증인으로 서라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내세에 대한 증인으로 서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5장 3, 4절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경대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를 본 사람은 과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미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의 다음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해야 할 게 뭘까? 중직자들은 특히 힐링하우스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모든 중직자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루디아만 보더라도 바울이 그 집에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기도 처소로 오가면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대 우리는 TCK, 곧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우리 동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또는요, 어머니는 외국인이어서 거기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RGS다든가 RLS 이런 학교들을 만들었죠. 큰 교회들은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요래 소수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학업을 시키는 홈스쿨링 같이 해서 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모두가 홀리메이션입니다. 프리메이션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신전을 지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리고 갖가지 여러 가지 세상의 지금 경제를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유에 대한 것도 그들이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리메이션은 거룩한 주의 성전, 바로 이 삶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바다처럼 말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국내 대신이었지만은 황제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숨겨서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하나 누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이 과정을 누려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핍박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고 그 사실을 믿었고 그것에 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을 담대하게 은혜롭게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로마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개개인의 로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 로마가 때로는 내 가정일 수도 있고 그 로마가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 로마가 우리 가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로마 저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을 언약을 품고 기도하자는 것이고 오촌 종족에 대한 언약을 품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복음의 제자가 되어 각자의 현장으로 간다면은 오종 종족에게 틀림없는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이지요. 그 사실 보면은 상소를 하고 나니까 바울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을 몇몇을 더 데리고 이제 배에 승선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가면은 큰 풍랑을 만날 것인데 좀 기간을 두고 있다가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선주들에게 물어봅니다. 괜찮겠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다녀봤는데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유로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처럼 자기들 목숨과도 같이 아꼈던 그 많은 수출품들을 물에다가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별 쓸모없는 것은 다 뜯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혼비백산되어져 있을 때에 바울은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말했다. 너희의 생명은 하나도 상함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의 사자가 이 생명을 다 너에게 붙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미 가이사 앞에 서기 이전에 이미 274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바울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목숨을 구제받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바울 사역의 이정표는 뭔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이정표가 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직진해야 되나 산으로 가야 되나 들로 가야 되나 바다로 강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이정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 앞에서 그냥 평화롭게 그저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에 따라 결단하고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이정표를 택하게 되어졌던 사실입니다. 광풍 가운데 생명 구원하는 역사로 이미 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가이사 앞에 가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7 나라 5종 종족의 왕 앞에 서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5종 종족의 족장들, 작은 대통령들, 이름도 빛도 없는 대통령들은 그 나라에 우리가 뭘 조그만한 것만 해줘도 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그 왕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29절에도 보면은 성실한 자가 왕 앞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나 자신의 삶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옛날에 보면은 새마을 연수를 할 때 보면 거기에 와 교수로서 하던 사람이 보면은 대다수가 뭐 대학을 나와서 교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일에 아주 성실했던 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꿀뚝 청소하고 남들보다 1시간 먼저 가서 그리고 일을 하고 1시간 뒤에 퇴근하고 거기에 있던 장갑을 면장갑 사람들은 보통 한 번 쓰고는 버리는데 이분이 집사님이 그걸 다 주워다가 집에 가서 빨아서 다시 회사에 가지고 가서 재활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새마을 교수까지 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학 교수가요 회칼 가지고 회만 잘 쳐서 교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왕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성실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왕 앞에도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실한 자가 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언약적 삶을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야,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왕이 실제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주인 보디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복음 전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주님은 그 광풍 가운데서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사역에서 어려움이 올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그러하였던 환경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어느 집사님이 자꾸 염려를 하시길래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이제 문자로 주고 있는데요. 자꾸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거 없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를 본 사람은 후대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역에서 보면은 바울은 회당을 통하여 후대를 살렸습니다. 왜? 미래를 본 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 후대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시대 살릴 달란트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정말로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할까?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 1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거 찾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시대 살리는 달란트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할 때에는 237에 맞추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 공부를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성공할까, 그게 아니고 내 이 공부를 할 때에 237 나라 어느 곳에 맞을까, 이 세계 복음화에 어디에 맞을까,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업을 정할 때에는 오총 종족과 만나를 봐야 됩니다. 내 입이 저 오총 종족 어느 곳에 맞을까라고 말입니다. 저 태국 같은 데 가면은요, 뭐 후족인가 뭐가 하나 있어요. 훈족인지. 그거는 우리하고 말 거의 비슷해요. 고구려 후예들이라고 하는데 나, 너 똑같아요. 말이. 아빠 똑같아요. 우리 말이 거의 비슷한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복음 전하기도 더 쉬울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어떤 현장을 보고, 몽족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삶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하고 똑같이 다 키우고 그거 잡아서 삼계탕 해 먹고 농사 짓고 벼 짜고 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김새도 보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몽족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 업을 어디에다가 맞출 것인가, 오총종족.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나아가노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람을 붙인다. 바울에게 276인을 구원하여서 붙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서 재판을 받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그는 그냥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결단한 자에게는 복음의 문이 막혀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만 된다면은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 그 길은 막혀지지 않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애워삼을 당하여도 애워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겨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요. 참 어렵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복된 길, 승리의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뜨고 정확하게 그 길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보지 못해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면 됩니다. 237 나라 오총종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금토일 시대 우리 어른들은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요, 전문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일에 전문화가 되면 됩니다. 호떡을 구워도 전문화가 되면은 호떡 장사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떡볶이를 해서 팔아도 전문화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줄 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전에요, 삼송빵인가 뭐 빵집 하나가 있어요, 대전에. 그런데 그 골목은요, 항상 막 수백 미터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그 빵 사 먹으려고 전국에서 KTX 타고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전문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전문화를 세계화를 시켜라. 이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화하면 안 돼. 가능성 없어. 이게 아니라 그걸 갖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래야만 따라오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 보세요. 대학 다니다가 야, 이거 아니다. 내가 이거 4년 아깝다. 그래서 2년 하다 중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연구하잖아요. 대박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도 중퇴한 놈을 불러다가 나중에 졸업장 주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우리 학교에 유익이 되겠다 싶으니까 그 학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 모두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담대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쭈뼛쭈뼛해야 할 것도 없어요. 복음 전할 때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야 되고요, 사람 앞에는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대구 선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는 결단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상소하여 가이사 앞에 갑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복음의 문이 막혀지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에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은 모두가 전문화 세계와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8장입니다.